우리 3일 저녁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요즘 같은 날씨면 곧 가을이 올 것만 같습니다. 8월에 이제 끝자락이고 곧 9월인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 올해가 4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진짜 또 잠깐 하면 2022년도 사라지고 23년도가 우리 눈앞에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12월 달에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올해를 앞두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셨습니까? 이제 4개월 남았는데 그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남은 4개월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어떤 기도가 있었냐면요,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었고요. 하나님 온유와 겸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제가 동명교회 왔는데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사역 잘하는 목사,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남은 기간 동안 또 이 기도 해야겠죠? 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도가 있으실 텐데 4개월간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마음을 잘 이렇게 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이런 성경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이시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건데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막 없이도 가능하실까요? 네, 우리 자막 없이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믿고 기도합시다. 4개월이면 충분하겠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있는 말씀으로 고생과 근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고생과 근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나 이제 교회에 있는 어떤 것들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늘 그냥 그 말씀이 이렇게 띄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번역하면요, 주님은 백성을 심판하거나 슬프게 하는 것을 즐기지 않으신다, 혹은 주님은 사람을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컴퓨터를 켜면 언제나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생각, 느낌이 드십니까?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일단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 가지고 이런저런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제 마음을 잘 표현하기는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 그래,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래.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 아멘, 이 한마디면요 그냥 제 마음이 다 표현됩니다.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마음이신지 생각하면 저는 그래, 아멘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 읽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볼 때 특별히 읽다 보면 하나님이 때때로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 그 말씀 받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위로함이 분명 있습니다. 저도 어느 날인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너무 좋아서 컴퓨터 앞에 두고 암송도 하면서 시시때때로 이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이러한 은혜가 우리 온 성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위로함, 힘, 그것이요 성도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위로받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위로함 받고 잘 사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생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근심스럽습니다. 몸과 마음이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요, 하나님께 속상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는 마음이요, 듭니다. 저만 그런 마음이 드나요? 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그리고 내 삶에 자꾸 어떠한 파도가 오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압니다. 저 아는데 또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이 미워요. 하나님, 좀 그래요.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제가 다 뭔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 그래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영구가, 그건 있잖아, 내 본심이 아니야. 영구가, 그건 있잖아, 그건 지금 네가 잘못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본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떠한 길이 있는데 그 길 내 눈에 보기에는 가시밭길인 거예요. 너무. 그런데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조음을 믿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믿으면 그 말씀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기 어려워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너무 지치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고백한 예레미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처지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아갈 때, 특별히 이런 말씀을 썼을 때 유다 나라 망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파괴됐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 나와 가까운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고, 심지어 나 역시도 나의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이리저리 끌려 다니기도 했던 그런 때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어딜 봐도 좋은 데 없죠. 이런 데 뭐가 좋겠습니까? 극심한 고생 중에 있을 때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고생을 주시고 근심을 주시는 것, 그것 본심이 아니야. 제가 예레미야라면요, 저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어서까지 쉬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것이 저의 연약한 믿음인데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의심될 때에도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합니다. 31절에서 32절에 보시면,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예레미야에게는요, 눈에 보여지는, 당장에 느껴지는 어떠한 것들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기 전에
이미 그 전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예레미야나 선지서를 보면요, 우리는 먼저 심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성도가 돌이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의지하면 그 사람은요 다르게 사는데,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느냐? 오늘 예레미야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 하나 감사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말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살 수 없을 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어려움 당하고 블레셋에게 어려움 당할 때 시편 56편 8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늘 본문보다요 조금 앞에 19절에 보시면 19절에도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다윗이든 예레미야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낙심되는 이들도 20절에서 21절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어렵고 눈물 나는 일, 고통스러운 일,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눈물을 두면 하나님 그거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그거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성도로 하여금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시편 42편 5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낙심되고 불안하고 좋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있으면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감사하지 못할 날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에게 찬송하지 못할 날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안 좋아도요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8절에 보시면, 특히 그 중에 27절에 보시면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구나 자신이 져야 할 멍에 어떠한 짐이 있습니다. 져야 할 때 그 짐을 지면, 그 짐을 잘 지면, 미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면 그것은 무거움, 화가 아니라 복이 됩니다.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화와 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화와 복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무엇이 있든 그것이 잘 짊어지고 나가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좋음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 겪는다면 그 어려움은요 지금 우리가 져야 할 짐인 겁니다. 그 짐 무겁고 더럽고 힘들다고 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영광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지면, 힘들어도 지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 짐, 자기 십자가 잘 지고 가면 그것은 분명히 복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기 시작했을 때에 제자들은요, 자기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혹은 자기 그물이 있었습니다. 그 그물 내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거 내버리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결심하고 자기 짐, 그물, 자기의 부모, 어떠한 것들 다 내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짐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짐을 지고 갔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주시는 짐이요,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어려운 짐입니다. 그런데 그 짐 지고 가니까 그 짐 지고 간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요, 살았어요. 저는 우리도 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짐 지고 가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죽을 것 같을 때에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막 청년들이 힘들다, 어렵다, 요즘 막 잠도 못 자고 뭐하고 막 그래요. 막 그러면 저는, 야,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냥 기도하면 돼. 힘들지, 어렵지? 10년만 있어봐.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거기 있다.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 너 죽게 안 하시니까, 너 살려주시니까 기도하고 가봐.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하나님 주시는 거 잘 짊어지고 가면 성도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좋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므로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해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이 하나님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려운 것, 힘든 것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갈 수 있어요. 우리가요, 우리의 눈이 떨리면 초점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초점을 잃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초점만 맞추고 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볼 때는 무리를 걸어요. 하지만 베드로가요, 어두움과 파도와 바람을 봤을 때는 걷지 못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 보면 문제 없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문제를 묵상하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묵상하고 가면 그 사람은 고생과 근심 가운데서도 아멘 합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제 내일부터 수련회를 갑니다. 제 마음이 지금 어떨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3일간 수련회 가는 거 가서 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 오면 되니까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뭐 몇 명이 오느냐, 그것도 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몇 명이 오든 그 오는 사람과 함께 열심히 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의 입장에서 무엇이 마음이 편치가 않냐면, 혹은 무엇이 저에게 고생과 근심으로 다가오냐면, 하나님, 제가 사람들 앞에서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기도회를 인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요, 목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라는 그 마음의 편치 않음이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요, 무서워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말이 더듬는 게 너무 싫어요. 그리고 말이 잘 안 나오면 너무 싫어요.
그리고 앞에 딱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는 거 끔찍하게 싫어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도 3일이나 사람들과 함께 사이면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말씀 전해야 되는데, 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잘 못할까 봐 저는 무섭습니다. 목사라서 이거 뭐 그냥 식은죽 먹기 식으로 막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건 무서운 거예요, 늘 해도.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의 본심을 믿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 아프고 이렇게 저렇게 쉽지 않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 아프고 쉽게 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길이 나에게 있는데, 그럼에도 그냥 어떤 길을 가더라도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본심을 믿고 가면 그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떤 독특하신 은혜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저에게 지금 부담스럽고 어떻게 할까 싶다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생각하면 한편에서는 감사해요. 제가 되게 울고 싶지만 그 울고 싶은 게 힘들어서 울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제가 상상하면 울고 싶은 겁니다. 상상하면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실 거 좀 믿거든요. 믿으면, 그것을 상상하면 그 눈물이 나요. 좋아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야 될 어떠한 일들이 있죠. 잘 살아가십시오. 저는 저의 상황에서 그곳에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나머지 3일을 잘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곧 다시 주일에 해같이 밝은 얼굴로 볼 텐데, 그때 하나님, 제가 이 땅 가운데서 고생과 근심 가운데서도 잘 살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본심을 믿으면서 살다가 이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일날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과 근심,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믿고 가십시오. 두렵고 떨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본심 믿고 가면 그 정도 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